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는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인 그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그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 편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의 그 시련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나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성도의 삶이요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전도의 일이든지 봉사의 일이든지 가르치는 일이든지 심지어 훈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기본에,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것은 풍성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숙한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풍성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 여러분, 이 감사의 첫 출발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땐 늘 부모님을 생각해 보죠. 부모님의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마음 속엔 온통 자녀들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마음 속엔 자녀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엔 부모님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생각이 됩니다. 내리사랑인 것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신집사님이 교회에 한번 들려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모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오신다고 연락을 받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청한다 그래요. 제가 참 잘했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아버님의 임종도 못 지켰고, 지금 혼자 되신 어머님도 그저 전화만 드릴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잘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인데 저랑 통화하다가 목사님, 요번에 부모님들이 너무 그저 이렇게 무료하고 힘들게 계셔서 요번에 부모님들 좀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두 분만 그저 비행기 태워서 어디 보내드리면 편한데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알비차 큰 그 캠핑카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돈 어른과 그 부모님 양가 어른들을 다 모시고 직접 부부 내외가 운전을 해가지고 구경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라.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죠. 그때 좀 할만하다 싶으면 어쩌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마치 자녀들을 바라보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자의 마음속에는 맡겨진 양떼가 있고 맡겨진 소떼가 있습니다. 있어야 하죠. 그래야 목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엔 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죠. 오늘 본문에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기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면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죠. 우리도 생각이 있고 기억이 있죠. 우리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자기를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남을 배려하는 데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부족을 헤아리지 않죠. 그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손해 안 보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도 물론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친 것, 그 기억보다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크게 기억을 하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것보다는 내가 준 것, 작은 것을 줘놓고도 그것을 크게 기억을 하는 것. 좋고 감사한 기억보다는 그저 불평과 원망의 기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흠투성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적할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역시 고난과 시련 속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시기와 다툼과 갈등으로 그저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좋은 면을 생각하고 좋은 면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것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이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 지금 갇힌 자 된 이 사도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고 대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사도 바울에게로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같이 자라던 동네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들과 나이가 같았으니까 저보다는 꽤 나이가 많았죠. 근데 그 이모분들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로. 등이 굽어서 소위 말하는 곱추 장애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같이 놀았어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좀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모뻘이에요. 근데 그분은 역시 잘하지 않죠. 그분의 어머니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한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눈물 지면서 하는 말이죠. 저 아무개가
좀 성장했으면, 보통의 아이들처럼 키가 크고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저 아이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다. 저 아이를 내가 평생 뒷바라지를 해야 될 텐데 저 아이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 짓던 그 어머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큰 기쁨인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을 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것 다 감사하지만 교육자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면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부족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 감사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가족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과 부족한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5절부터 7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 그것은 5절이 말씀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일, 그것이 착한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 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일이요, 구원의 일이요, 복음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 그 첫 시작도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죠.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아버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아버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간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에 그저 괴롭기도 하고 눈물 짓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착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형제들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정말 사랑하시죠?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장차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임할 것을 어찌 두고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그제 구원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어떤 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형제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피 끓는 절규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착한 일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생명과 구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자리로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착한 일인데 그 일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과 우리 지역과 이방과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수고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요, 세상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만물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있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것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새 생명이요, 새 마음이요, 회복이요, 부흥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으로 맺는 열매죠.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의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랑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가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그런 좀 다른 그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일, 그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세상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듭니다. 교회 일은 헌신과 희생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일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열매입니다. 성숙한 성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해서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태양빛에 비춰볼 때 투명하고 순수한 것을 말하죠.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훼손되지 않냐고 손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겉모습이 있고 그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무엇이 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사랑에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요 맹목적인 욕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배우는 일을 너무 등한시하였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세어보니까 7가지의 성경 공부를 제시를 했는데 등록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배우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진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가능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사랑입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감사하고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지켜내야 될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병마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용사들로 거듭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